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요 제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AD 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기록을 했느냐,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헬라 세계에서 사는 유대 지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혹은 이방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구절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니고데모라는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약 한 70여 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때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또 성공, 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 특별히 이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 안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알기에 직설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참 의아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서는 거듭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끝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오늘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은 이제 막 30대 초반에 니고데모보다 어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에 반응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자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거듭남의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자기식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는요, 사람이 늙으면 이라는 말은 만일 늙은이가 되면 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태어나서 점점 늙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 자연적인 섭리, 순리를 역행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자연적으로 늙어가는데 어떻게 이 순리를 따르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거듭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3절에도 있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진실로를 두 번씩 반복하는 예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후에 또 할 말 또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후로 이 성경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귀를 좀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아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거듭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물로 나야 된다.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는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 앞에 있는 물, 바로 그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안에는요, 종교성이 있어서 이때 당시에 물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마시는 물이나 또 씻는 물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씻는 정화의 수단으로서의 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의미로서의 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물을 세례와 동의어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의견에는 다른 의견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요, 훗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앞에 나오는 물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베드로가 이해를 해서 그대로도 풀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도서 3장 5절도 사도 바울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바로 씻음, 죄사함을 말하는 물이다라고 사도 바울 또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 보건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그러면 오늘날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세례를 받을 때에, 교회 앞에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정말 내 죄를 안타까워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중심으로 내 죄에 대한 안타까움, 또 죄로부터의 성결을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편안하게 또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잠깐 뭐 성탄절이나 교회를 다닌 것 외에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난 이후부터 예배 시간에 거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그냥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4년 동안 죄사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다녔습니다. 죄사함이 왜 필요한지, 죄사함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본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제가 중학교 때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저희 할머님이 연세가 있기도 하고 또 저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 할머니가 성경을 잘 못 찾으니까 네가 가서 성경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교회 나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도 어른 예배도 이렇게 잘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주면서 할머니랑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죄사함이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러다가 언제 이 죄사함을 알게 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그날 저녁에 전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가 끝나고 불을 꺼놓고 아주 이렇게 시골로 갔는데요,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전사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전까지만 해도요, 암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30초를 넘지 않았습니다. 1분을 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진득하게 뭐 죄진 것이 안타까워서 회개,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이제 마룻바닥에 이제 무릎을 꿇게 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시간이 이제 1분, 2분, 3분, 5분 지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기도는 30초 만에 끝나서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는데 그 아픔을 이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요, 형들이, 누나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제가 알던 그런 형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알던 그런 누나들이 아닌 거예요. 늘 교회에서는 밝고 유쾌하고 농담하고 장난을 쳤던 형들이요, 누나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막 옆에서 흐느껴 오니까 이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평소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서 옆에 이렇게 살짝 봤습니다. 근데 진짜 막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이거 평소에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참 감사한 것은요, 그때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지은 죄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4년 동안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안타깝거나 후회를 해보거나 가슴을 찢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고요. 그럴 이유도 없었고, 죄가 재밌었어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지만. 물론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그렇게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상하죠. 죄가 이게 나쁜 거구나, 이게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는 뉘우치면서 고백하게 되는데요. 또 거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늘 들었던 것처럼 지난 시간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문방 못 털었더니 부모님 이제 속여서 이렇게 했던 일, 막 그런 것들이요,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과 다른 것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를 시작하니까는요, 이게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콧물 범벅이 되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아니 그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놀란 것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그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 이제 그 교회 바로 옆에 개울가가 있었는데요. 그곳으로 가서 본 세상은 어제 세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 죄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을 중학교 2학년이 제가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온몸으로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단 한 번도 회개의 경험이 없는 것과 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죄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행복과 자유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죄가 싫어요. 미워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니까는요, 죄를 안 져야 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생기고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래서 또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혹시 저처럼 4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혹은 40년을 다녔지만 내가 단 한 번도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거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경험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한 이와 같은 체험이 없다면, 혹은 이와 같은 확신이 없다면, 그럼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런 극단적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극단적인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극단적인 체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 사함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거듭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와 같이 내가 실수하여 반복하여 짓는 죄가 안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그냥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그냥 뉘우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좀 심각하게 돌아보고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야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저를 보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를 한 하나님으로 부르시는데 이 삼위가
같은 하나님과 동시에 뭐 능력과 뭐 권세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좀 다르신데요. 하나님은 창조, 섭리, 계획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모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일을 하셨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일로 적용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요,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2000년에 바로 그 사건이 오늘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믿어져요.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예수님의 얼굴 보신 적 있으셔요? 네. 깜짝이야. 아닙니다. 죄송한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진들은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 아닙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너무 커서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이수시 장군 본 적 있으셔요? 실제?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이 사건이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냐? 그게 감사하게 생각이 되느냐? 가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맺히냐?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가와서 그 십자가 사건이 고맙다거나 감사하다거나 내 생명과 전재산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00년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따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믿어지게 되고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믿어지게 되면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창조될 때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있는 육인 거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가 사내들인 공예여도 네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육은 육일 뿐이다. 너 육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육과 영은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이 거듭나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이 되지 않으면 육은 육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나 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도무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벙 해가지고 놀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도 중요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설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가 시원함을 통해서 혹은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들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바람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은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하지만은요, 이때 당시에는 임의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채질해서 일으키는 그런 바람 말고요, 자연적으로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바람을 일으키는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성령님 반드시 임해 주십시오라고 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원함을 통해서 혹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거듭난 증거가 있어서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언제 거듭났는지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그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1:1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 부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라고 교재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 중에서 3가지를요, 제가 순서를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은 육일 뿐이에요. 영은 영에서 완전히 달라서 육을 가진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욕망대로만 삶을 살아갑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재밌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남에게 안 들키고 더 재밌게 죄를 지을까를 연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들키면 재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뿐 회개도 안 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요, 본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있는 것에 내 마음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삶의 부족한 점들을 내려놓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생활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 다녔던 사람들에게는요, 변화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이 몸에 익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변화는요, 죄가 싫어집니다. 전에는 죄가 좋았어요. 괜찮아요. 이것을 내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두고 가끔씩 꺼내서 누리는 것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으면 거듭난 사람들은요, 부담이 돼요. 만약에 죄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야 되는데 죄가 싫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웬일인지 예배하는 것이 좋아요.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찬양하고 성경 읽는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요, 결단코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일 수 없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이와 같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좋아지게 되고요, 더 많이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때로는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기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좀 마음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에 하나의 증거가 되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근데 저처럼 기도를 단 1분도 못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사모가 되지 않아요. 그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정확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안전한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자녀를 어렸을 때에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겠어요. 그러다가 20년, 30년이 훌쩍 지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내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느낌을 사용할까요? 내가 너를 딱 보니까 내 아들인 것 같아. 너를 딱 보니까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을 사용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내 자녀다라는 것을 확정하지는 않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DNA를 검사해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이면 딱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느낌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 성경적인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말씀의 기초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나는 거듭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교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최고의 체험은 믿기로 결심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로 거듭나는 것. 물은 죄사함, 세례를 의미하기는 하지만요, 형식적인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체험, 경험,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 행해준 사건으로 믿어지고 확신하고 감격이 되어질 때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스쳐 지나가는 혹은 눈에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물론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생활의 변화, 두 번째 내적인 증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거듭났다. 가장 많은 부분, 가장 정확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좀 성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그곳에 버려짐을 받는데, 이게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참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 나와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50대 50. 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50대 50. 더 심각한 것은 말세에 참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숫자가 작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곳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좀 확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다 지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